신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이 자리에 서니까 친정이 온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장로님들 뵈니까 제가 형 그랬는데 장로님이 계시고, 성가대에서 같이 찬양 베이스 했던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기대해 계시고, 와 보니까 너무나 귀한 분들이 여전히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특별히 신성교회는 제게 어머니 같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그리고 청년 20대 후반 제가 또 사역자로 다른 교회로 옮기기까지 이곳에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사역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여기 지금 새로 성전을 지어서 그런데 옛 성전 있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녁에 한 10시쯤에 와서 여기서 밤새 때로는 기도하고 잠을 자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기억이 이 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날 잊지 못해요. 제가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유치부 총무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예전에 그 주황색 건물이 있었잖아요. 교육관. 거기서 나왔는데 우리 이수 목사님이 봉수 청년 이리 와봐, 길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초등부 가서 설교해.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이곳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저를 불러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추억,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년식 하시는 분 계시죠? 이곳에서 주님 정말 뜨겁게 만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 손에 뭘 쥐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그 영광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년식을 오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더 질문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골로새서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면,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이유도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내 안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는 거죠. 교회의 영광은 성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신성교회 제 모교회니까 이렇게 잘 지으셔서 축하드려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잘 지으셨어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지어진 이 모습에 빠져 있다면 정말 교회가 붙들어야 될 영광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과 그의 은혜가 흘러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는 오염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분을 소유하는 그것 자체가 나의 영광과 자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염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오염됩니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임재의 나팔을 붑니다. 그 마지막 날 한꺼번에 같이 확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교회답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이, 만져주심이, 위로하심이, 그분의 이끄심이 내 가운데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누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를 취하죠. 여러분, 시날산 외투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태리 명품이에요. 정말 장인이, 누가 그러잖아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떠서 뜨는 거라고. 정말 그런 명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맨날 똑같은 신발을 신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의복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40년 동안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광야에 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 신발 살 데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옷 살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옷과 신발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은혜죠. 근데 세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옷 40년 동안 입으실 수 있으세요? 뭐 한 벌 있었는지 두 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맨날 똑같은 신발 신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겼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성의 물건은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날산 외투, 그것을 보고 욕심과 탐욕에 이끌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염된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은혜가 시시해요. 예배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것보다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오염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 시날산 외투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부패한 거죠. 부패한 것. 여러분, 세상의 것이 성도의 영광이 될 때, 다른 표현으로 오염되고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어요. 아이성 전투를 하죠.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염되고 부패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작은 문제 하나도 그냥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은혜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실패를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 손에 어떤 것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성공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만큼의 무엇이 없어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작은 말에도, 작은 일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거기서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에 충분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한번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2 더하기 5는 몇일까요? 저 여러분 너무 무시했나요? 네, 2 더하기 5는 7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2 더하기 5가 7만 아는 것은 세상의 카운팅이에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어린아이 한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양이었어요. 너무나 다른 사람 빌립이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제자들 이거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말할 정도였어요. 그 손에 아무리 작은 것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작은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자꾸 내 손에 있는 것을 카운팅해요. 2 더하기 5는 7인 동시에 2 더하기 5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카운팅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이 하나님의 카운팅을 몰라요. 내 손에 있는 것만 갖고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성도의 영광이 하나님 그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아닐 때 아무리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지만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으면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세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뜨거운 난로, 뜨거운 벽난로든 뭐가 됐든 거기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신성교회는 반응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뜨겁죠? 그러면 큰 얼음을 끌어안고 5분, 10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얼음이 녹죠? 제가 그건 생각 못했네요. 네. 몸이 차가워져요. 저 2단만 갖고 있었는데 얼음이 녹아요.
신성교회는 한 단계 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얼음이 녹는 이유 뭡니까? 내 몸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를 끌어안고 품잖아요. 그러면 내가 끌어안은 그 존재로부터의 영향력이, 특성이 내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의 영광이 내 가운데 나타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세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오늘 24절 말씀만 읽었잖아요. 24절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그 앞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전체는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이전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대화와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이는 엘리야라, 에레미야라,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축복이 또 있어요. 무슨 축복을 하는 줄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너희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 퀘스천을 던져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신앙 고백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죠.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로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시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약속받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있을 수 없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가 자신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신앙 고백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힘도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것으로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십자가를 쫓아가지 않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쫓아가지 않는 인생은 주님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한인옥 목사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딴 데 간다? 여러분, 그런 채찍도 달게 받을 수 있으면 복인 거예요. 베드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소유,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샘물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와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영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신성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24절만 늘 외우죠? 그렇죠? 암송 너무 귀해요. 저희 교회도 암송해요. 달달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암송은, 이 24절 말씀은 13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결과로 주신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도 있었어요.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 그런데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힘. 그런데 십자가를 안 쫓네요. 근데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 곧 예수가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죄된 본성을 죽이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는 그 죄된 본성을 죽이는 게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길을 외면하는 자는요, 아무리 신앙 고백이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교회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통과할 때 교회는 부활의 영광, 곧 예수가 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거 뭘까요? 이 한 가지를 제가 좀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의 옳음보다 생명을 구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너를 증명해라. 너 자신을, 너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라. 계속 세상은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너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자기의 옳음보다 생명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옳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의 옳음을 증명하라고. 자기의 옳음보다 생명을 선택할 때 예수가 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재판이 있죠. 솔로몬의 재판. 그 솔로몬 재판에서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재판이 있기 전에 두 여인이 잠을 잤죠. 아이를 낳고서 잠을 잤는데 한 여인이 어떻게 여인이 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예상되는 행동은 뭐예요? 울고 통곡하는 거죠. 울고 통곡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울고 통곡하지 않아요. 뭘 합니까? 나의 경쟁자, 저 여인이 갖고 있는 저 아이가 나는 없는데 저가 갖고 있는 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바깥이죠.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거,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거에 대한 애통이 오히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꿔치게 하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가서 재판을 합니다. 솔로몬 앞에서도 서로 자기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하죠? 그 아이의 반을 갈라서 반은 이쪽 아이, 이 엄마에게, 반은 저쪽 엄마에게 주라고. 그때 진짜 엄마의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자기의 아이라고 우겼어요. 자기의 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저 아이에게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엄마에게는 나의 옳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내 아이도 저 아이도 되지 않게 반을 갈라서 나눠주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저 진짜 엄마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엄마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자신에게 더 중요했어요. 이게 진짜 엄마의 모습이고 진짜 엄마의 사랑이고 진짜 엄마의 영광이에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어미입니다. 성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영적 어미예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어미라면 내가 옳은지 그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나의 옳음보다 저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나의 옳음보다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 길 위에 부활의 영광,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자기의 옳음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합니다. 근데 가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내가 옳은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옳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일을 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성교회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옳음보다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말하고 싶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건 제가 맞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죠. 저만의 착각이에요. 말씀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은 나의 옳음보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성년식을 맞이한, 우리 성년식 맞으신 분 어디 계세요?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오시면 되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몸된 교회, 하나님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케 하사 많은 생명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나의 옳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